성경 구절을 좀 찾아야겠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그 기쁨과 행복 속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천국 호적 등본 열람. 호적 등본 아시죠? 요즘은 호적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빨리빨리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100년도 안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하셨는데 생명책이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여기 빠졌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런 말씀을 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아까 빌립보서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들 생명책에.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뭐 생명책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 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 천국 호적 등본에 딱 기록이 됐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자, 예수 믿으라 할 때 왜 예수를 믿는가 하고 불신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 이 영혼의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생명책에.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죽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렇죠?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여기 베드로전서 아까 1장 7절에서 9절 읽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을 시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부활체로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혼 구원과 함께 나중에는 그 육신도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는 뭔가?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지옥 권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해결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죄와 허물은 뭡니까? 원죄와 내가 지은 죄, 이 다 끝냈다는 거죠. 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죄입니다. 형제를 용서해라. 네 눈에 있는 들불을 빼고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 잘못했을 때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내가 왜 정죄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막 죽어봐야 한다. 끝에 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그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 자,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도 다 해결했다는 것이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자만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부분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자, 현재에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과거의 문제 해결된 것 좀 이해가 되는데 현재에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그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리고 박종창 지사님이 아들 문제를 두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현재 다 끝내셨는데 현재 내게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은 일인데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다
저 재벌 집도 더 많아요.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문제 없는 집은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해결. 세 번째, 미래 내세 문제는 이제는 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끝난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 하늘에 앉히신다. 이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세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천국 백성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세 문제. 그러면 과거 문제는 끝났고 내세 문제는 확보가 됐으니까 현재 요 문제만 잘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계획 찾아내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이게 이 구원받은 자의 의미야. 과거, 현재, 미래 내세 문제까지 끝난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 복음이,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박살내버렸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나오죠.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복음은 하고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예언된 대로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게 증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 죽음이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죽음이다. 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게 의인을 위하여 혹 죽을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대신 죽을 사람은요. 대신 죽어도 또 해결이 안 돼. 이 영원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제물에 대한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증거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사망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그리고 아니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데가 누구 집에 가서 나사로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고 4일 지난 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말씀을 질문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게.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니까 저 이 붕대에 감아놓은 거 있잖아. 세마포 감아놓은 거 풀어서 다니게 하라. 분명히 4일 전에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가 살아나 버렸단 말이야.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우리 육신은 죽죠. 누구나 다. 근데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의 연장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이러면 사실은 복음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식 표현이지. 우리는 뭐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식. 우리 정혜인 권사님 모친 소철하셨을 때도 가서 예배 드렸는데 천국 환송식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못 보는 것 뿐이지 계속 이어서 지금 천국에서 사시는 거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육신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음이 아니에요. 소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소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아니 살아있는데 또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러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어디서 살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 바뀐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네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다가 뭐 육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요.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탁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거의 보인다 그래요. 숨이 넘어가겠냐 사람 눈에는. 그 믿는 사람은 천사가 탁 가서 밝은 빛이 비치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탁 가십시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냥 너무 행복해. 이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막 안 가려고, 저승사자가 와서 막 데려가려니까 막 안 가려고 막 몸씩 말이 안 나와서 그랬지. 이제 입을 닫아버려 하나님. 귀는 열려있어, 입은 닫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돌아가실 때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 얘기했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게 차라리 좋다고. 말 나오면은 막 과음 질르고 막 욕하고 막 난리 날 텐데 소리 안 들리겠다. 막. 그리고 저승사자도 끌려가는 게 있어요. 지옥으로. 이제 그 지옥으로 끌려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뜨거운 유황불못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세세토록 연기가 끊어지지 않냐. 그 뜨거운 유황불못에가 그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는가. 아유 참.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 그것도 뭐 이 땅에 뭐 옛날 이 아담 시대처럼 막 900살까지 살고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주제에 왜 이거를 모르고 이 대비를 안 하냐. 이 대비를. 아이고 죽는 건 다 아는데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가야 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젊은 사람은 한 30대 되면은 막 팔팔하고 막 30대 내가 막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젊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잖아요. 젊을 때는. 모른다고 이게. 어제도 그 녀석 둘이 30대라 둘 다. 내가 손자고 아들, 딸. 그래서 자세히 듣더라고. 이 녀석이. 아빠의 갑작스런 이 죽음 앞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하겠지.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천국에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생고생하게 살다가 저주받은 그 지옥으로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 알려줬는데, 이 구원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 제발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 안 들어도 소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정말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럼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그게 뭐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데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누구든지 끝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뭡니까? 의인이 되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면제를 받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야,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받았나 말이야.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걸 진짜 알면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 이거 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우리 방금 말씀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박현주 다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 지을 때도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요. 너희가 그 사단 마귀가 그 귀신들 이긴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너희 이름이 10장 20절에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이걸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쫙 지난번에 7가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신 분들, 이 생명책에 아신 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계속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막 싹 멸하고 금송아지 해가 막 제 우상 선교하니까 멸하려고 하셨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사람은 아는 거지, 모세가. 모세가 이제 알고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오히려 기도할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백성을 좀 용서해 달라고. 야, 진짜 이런 기도 하면 이게 진짜 통회하는 기도예요. 이게 상한 심령을 하는 기도 말이에요. 아니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대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우리 같으면 아유 저 인간들 꼴보기 드시는데 지긋지긋하다 할 텐데 별의별 놈들 다 있잖아요. 또한 불신하는 소리하고 맨날 얼마나 모세도 지긋지긋하겠어요. 40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데 나 같으면 아이고 알아서 가라 그럴 정도는. 근데 모세는요, 야,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기도예요. 모세가 언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고 레위지파만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언약적으로 다 해석할 때 알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 자, 모세가 그 다음에 다윗도 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 10편 69편 28절 10편 69편 28절에 보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때는요,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을 괴롭히고 공개하던 이 존재를 이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서,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 다윗이 시를 썼는데요. 이 다윗도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도 나오니까 다윗이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다니엘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환란이 와도 구원받게. 이제 그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의 묵시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말라기 선지자 보면 말라기서 3장 16절도 여기까지만 보면 나머지는 다 찾아본 거니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기념책이라고 하죠. 생명책, 기념책. 자, 그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말씀하셨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 3장 5절에서 아까 말씀한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책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한 구원 속으로 인도하신다. 그 비밀을. 이게 천국 호적 등본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이제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이 복음을 나는 이제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나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서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스타예요, 스타. 세상에서 스타 많지만 그건 스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권사님 빛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축복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이 막 행복해져. 그래서 이걸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기쁘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감사. 내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 문제가 와도 감사. 왜?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된 것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을 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끝났구나. 이 구원의 축복을 늘 누리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이 구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여기 기록이 되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문제임을 알고 그 계획을 찾아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해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